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스운 질문을 하나 해볼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대표로 어떤 여자가 가장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여자였을까요? 잘 모르겠지요?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와라고 합니다. 예, 하와일까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없이 세상에 처음 나온 여자인 하와가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자 동시에 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효하는 것을 싫어하고 부모를 우습게,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싫어하시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멘 하라고 명령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명령과 함께 축복도 약속으로 주셨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하나님은 극과 극으로 말씀하셨어요. 너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아멘해. 그런데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공경하라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는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몇 번요? 4번 나와요. 카베드라고 하는 이 공경하라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2번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했고 2번은 누구에게 대해서 사용했을까요? 부모에게 대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언 3장 9절에도 여호와를 공경하라 카베드 이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내 부모를 카베드 공경하라. 구약 성경에 딱 4번밖에 나오지 않는 공경하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부모님에 대해서 2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요? 경외하고 그랬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경외할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 타라우라고 하는 단어도 유일하게 부모님에게만 이 단어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처럼 부모도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공경하고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유해야 하나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축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는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의 생명을 살려내고 그 모든 그 광야의 길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들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고 너희들의 지나온 모든 삶이 그 부모님의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고생하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가 서정우의 명태라는 작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골 가난한 집에 홀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동태국을 끓이면 늘 아들에게는 몸통을 주시고 생선 머리는 자기가 먹었어요. 왜 엄마는 생선 머리만 드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어두집니다. 생선은 머리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뚱이는 아들을 주시고 생선 대가리만 어머니가 드셨어요. 아들은 정말로 그런 줄 알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집에 와서 보니 어머니가 다시 동태국을 끓였는데 아들이 그때서야 철이 들어서 아하,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국그릇을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이제 동태 머리 맛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태의 몸뚱아리 담겨있는 국그릇은 어머니에게 주고 대가리가 담겨있는 국그릇은 뭐예요? 자기 밥으로 갖다 놓았어요. 철이 들었다, 어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국그릇을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철이 든 거예요. 바로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 효도한다는 그 증거는 바로 그 국그릇을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바로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과 나의 국그릇을 바꾸기로 또 하나님께 다짐하는 날이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이 다짐을 하고 또 내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잘 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나도 이제 어두진미라 생선 대가리 맛을 알게 됐어요. 이제 대가리는 내가 먹을 테니 몸뚱아리는 어머니가 드세요. 이렇게 국그릇을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되었구나, 철이 들었구나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잠언 23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즐거움, 기쁨 이런 단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복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곧 행복이요 그것이 효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언제 정말 행복해 하실까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부모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언제 부모님은 그렇게 행복해 하시며 기뻐하실까? 자녀된 우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갈 때
부모님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들이,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봐요.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갈 때 부모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자,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잠언 23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어떻게요?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자, 부모님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고 막 교훈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들어라.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잔소리 같지만 귀찮아하지 말고, 듣기 싫지만 귀를 막지 말고 부모님이 하는 그 훈계와 교훈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그 훈계를 잘 들으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자녀들이 구부러진 길로 가지 않고, 자녀들이 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부모의 기쁨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부모님의 훈계를 잔소리로 여기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딸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잔소리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빠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대도는 자식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물론 부모님이 다 그렇게 사셔서 자식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 인생길을 내가 뒤돌아보니 참 이것이 후회스럽고,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자녀들만큼은 더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내 딸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또 잔소리 하시네, 됐어요 그만. 그리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 귀도 탁 막아버리고 마음도 탁 닫아버린다면 결국은 그 자녀의 길은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길로 걷기 위해서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부모가 훈계하는 바른 길이 뭐였을까요? 자, 20절 말씀부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가 술을 좋아하면 같이 따라가서 술 마실 수밖에 없고, 심지어 고기를 탐한다는 것은 이것은 탐심이 가득한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그 죄 가운데서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탐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예은아 일어나라, 재아야 빨리 일어나, 혜찬아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 막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 인생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잔소리 같지만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훈계를 기쁘게 듣고 마음에 새기는 자들은 그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가면서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그 부모님의 훈계와 교훈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잔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아름다운 양약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때 부모님이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듣지 말아라. 너 어머니 나이 들고 병들고 주름살 늘어나고 힘이 없어졌다고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참 가난한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한 그런 세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요즘이야 우리나라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가기 싫어서 대학을 안 가지, 요즘은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대학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 대학까지 나온 자녀들이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고 고생했던 부모님들의 그 못 배운 것을 무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대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가난해도, 부모님이 병들었어도, 그 부모님이 못 배웠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고 나를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렀지만 그 가사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느냐고 제가 물어봤지요? 지금은 하나도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20, 30년만 지나보세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뼛속 깊이 새겨질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는데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암 전문으로 명성을 날리던 의사 한 분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 나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가난을 벗어나고 말겠다고 다짐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는데 막노동을 하던 중에 철근에 깔린 어머니를 구하려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나무를 캐고 다듬어서 시장 한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용돈이라고 내게 기쁜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싫어서 뿌리치고 달아나곤 했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했지만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부잣집 자식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부잣집 자식들은 그런 나를 미워했어요. 고등학교 때 어느 날 4교시 수업이 끝날 무렵 친구들이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보니 낯익은 모습이 보였어요. 나의 어머니가 절뚝거리시며 교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팔려고 다듬은 나무를 한 봉지 들고서 담임선생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의 절뚝거리는 흉내를 내면서 야, 너네 엄마 병신이었냐? 하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순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와 하면서 깔깔대며 웃더라고요.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부잣집 아들을 정신없이 두들겨 패줬지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잘 차려입은 아주머니와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을 좀 잘 시켜야지.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집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말이야.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부잣집 아주머니가 내뱉은 듣기 거북한 말을 듣고서도 어머니는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것 하나 당당하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 싫어서 차라리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도 어머니는 꼬박꼬박 수업료를 챙겨 주셨어요.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조용히 나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 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어제 주신 나물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드려라. 그 후에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병원도 개업하고 너무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잊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잊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한 번도 찾아가서 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우리 집에서 한 노인과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인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었는데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기뻐하면서 야 안무개야 많이 좋아졌구나 하고 다가오시더라고요. 가정부가 보고 있어서 그랬는지 순간 나는 차가운 말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할머니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아무개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여전히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며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 가만히 곁에 가서 지켜보았어요. 그때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할머니는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묻자 어머니는 아니요, 우리 아들은 서울 큰 병원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에게 신세를 져. 요즘 너 자꾸 올라오라는 거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먼.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예 효자 하면서 아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창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 쓸어가는 집에 들러 방틈으로 돈 봉투만 넣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지난 지 1년 무렵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집에 가보았더니 선생님이 혼자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잠시 후에 저를 불렀습니다. 내 옆에 와서 잠깐 앉아라. 선생님은 나에게 어머니가 쓰시던 낯익은 보따리를 주시면서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돈이었습니다.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네가 돌아오면 그리고 혹시라도 네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너희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시더구나. 내가 가끔 내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는데 나에게 내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단다. 네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 너의 어머니는 암이 걸리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너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병원에 가시지 않으셨단다. 그리고 네가 암 전문의가 되어 명성을 날리자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너를 보려고 물어물어 서울에 올라가셨다가 집에 내려오셨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울 좋은 인간의 가식에 머리를 들 수가 없었지만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니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로 불효자식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았고 연락을 하지 못했던 그 아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후회하면서 찾아오는 5월이 되면 마음 아파하는 그
그 5월의 후회스러운 고백의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부모님이 가난해도, 부모님이 병들어 있어도, 아니 부모님이 배우지 못해서 글자를 읽지 못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요, 내가 가장 존중히 여겨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모님을 무시하여 너무나 업신여길 때도 있어요. 에이브람 링컨에게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퇴였고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링컨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고 내 구두가 혹시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구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링컨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예, 저희 아버지는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참 자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구두를 만들고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늘 정직했습니다. 사랑할 줄 알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의 아버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의 구두가 낡거나 헤어지면 내가 어깨너머로 우리 아버지에게 배운 구두 수선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때 당신의 구두를 가져오십시오.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참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를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효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못 배웠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진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부모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세상적으로 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그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 자녀 여러분, 어디 소리가 안 나요?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무시합니까? 존중히 여깁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어요? 자, 이예은, 자, 엄마 아빠를 존중합니까? 무시합니까? 예? 존중해요? 예,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윤채아, 자, 부모님을 존중히 여깁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심혜찬, 이름 안 불렀 줄 알았죠? 깜짝 놀랐죠. 자, 부모를 존중히 여깁니까? 가볍게 여깁니까? 예, 존중히 여길 거지요? 예. 자, 내년 어버이 주일 때 이제 또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버이 주일 날 1년을 또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동현인가? 예, 부모를 존중히 여깁니까? 예? 예, 뭐라고요? 중간? 예, 중간이라고 합니다. 중간. 예. 자, 그 다음에 또 저기 우리 최기환 집사님 아들 최용재, 예, 부모를 존중히 여깁니까? 예, 예. 자, 영재, 그 뒤에 영재 존중히 여깁니까? 예. 자, 수지, 예? 존중히 여깁니까? 예. 시간이 가도 내가 다 물어보려고 그래. 저 여기 이렇게 봐봐, 이름 봐요. 그다음에 여기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네. 예은이 뒤에, 예? 고은아, 오케이, 고은아, 동현이 동생이구나. 은아, 부모를 존중히 여깁니까? 아마도요. 예. 그 다음에 또 저기 혜인이,
존중히 여깁니까? 예, 그래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지만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때 부모님이 행복해 하는 것이요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라. 효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마음에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리고 효도할 수 있을까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어버이주일의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 듣고 잊어버리는 설교가 되면 안 돼요. 왜 오늘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줄 아세요? 오늘 피택자 교육도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 들었으면 바로 예배 마치자마자 곧장 가서 실천하라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는 아멘 하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가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첫째는 뭐냐?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 뵙는 거예요. 평소에 바빠서 자주 찾아뵙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가장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뭐냐?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 뵙는 거예요. 아주 자주, 수시로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가 뵙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부모님이 어디 아프신지는 없는지, 부모님이 뭐 불편하신 것은 없는지 항상 자주 찾아가서 부모님을 살피는 것이 부모님을 가장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친했던 친구들도 한두 사람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고 연세가 들면 더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부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자녀가 자주 찾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바쁘다고 부모님 안 찾아본 사람은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지금 찾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왕 찾아갔으면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예쁜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정 안 되면은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계좌이체하면 송금도 하고, 요즘은 다 옷도 사서 맛있는 것도 사서 택배로 붙이면 다음날 탁탁 가요. 여러분들만 맛있는 거 사 먹지 말고 그렇게 맛있는 것도 사서 고기도 사고 옷도 사고 여러분 사서 다 택배로 붙이든 다 붙이면 부모님 집에 그 다음 날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유세은 집사가 딸을 낳았어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우리 저 위에 보면 우리 최규환 집사님, 박지원 집사님 애운이가 있어요. 벌써 제가 목양실에서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머 예쁘라, 아이고 예뻐라. 여러분 갓난 아이는요 빨가 벗겨놔도 예뻐요. 똥을 싸도요 예뻐요. 그러나 늙으신 부모님은요 예쁜 옷으로 입혀드리지 않으면 초라하고 추해요. 자주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씻겨드리지 않으면 손주들이 냄새난다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자식은 갓난 아이는 똥을 싸도 예쁜데 부모님은 매일 씻는데도 냄새난다고 싫어해요? 어저께 어버이날이라고 서울에 있는 제 막내 동생이 가족들과 함께 다 왔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푸들 강아지예요. 그런데 그냥 강아지가 얼마나 예쁜지 그냥 그 강아지 한번 안아보려고, 강아지 한번 만져보려고 그냥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야 그랬더니 무슨 강아지를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강아지를 데리고 오려고 예방주사까지 맞춰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개껌이며 개 간식이며 막 이런 게 다른 건 주지도 못하게 해요. 강아지 한번 미용실에 데려가가지고 털 깎아주는데 몇만 원씩 주고 깎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에게도 잘하지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아지에게 하는 만큼만 부모님에게 해도 얼마나 좋을까. 강아지 한번 그냥 만져보고 쓰다듬어 보려고 막 품에 안고 하면서도 늙으신 부모님은 냄새 난다고 한번 안아주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그렇게 고백해 드리면서 안아주세요. 강아지만 안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 자녀들이요,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제 자신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버이 줄이니까 제가 자꾸 이름을 질먹이는 건데, 우리 이혜수 청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이서국 장로님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딱 한번 안아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나이가 몇 살이죠? 철모를 때 어릴 때는 좀 그런 적이 있었을까 싶지만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죠. 보통 대다수의 남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들들의 공통점이 뭐냐,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탁 한번 안아드리고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뚝뚝 해가지고 그냥 속으로는 어떨런가 몰라도 겉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잊어먹지 말고 딱 세 가지니까 손바닥에다 딱 써가지고 가가지고 오늘 가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고백해드리고 한번 꼭 안아드리세요. 오늘 설교는 뭐 하는 설교라고요? 가서 실천하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주는 거예요. 숙제. 오늘 숙제를 꼭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작 어머니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지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하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가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늘상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시간 없어, 바빠. 그래, 실제로는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안 하신 게 없는 아버지를 찾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백하시고 안아주십시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어머니를 위해서 꼭 손을 붙잡으시고 위로해드리시고, 여러분이 못다한 효도를 오늘부터라도 다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